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빈들에서 무슨 감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2024년도 맥추절 메시지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는 말은 첫 번, 두 번째, 전반기, 후반기 중에서 전반기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평가하고 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미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로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다룰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합니다. 약 한 달 전이지만은 이 말씀에 관한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빈들에서 벌어진 축제였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광야, 그 빈들이 순식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축제의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축제의 장소가 되었는가? 그것은 첫째, 아무리 초라한 곳이라도, 아무리 초라해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작아도 진심을 담은 작은 정성을 주님께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비참한 것이라도 우리 주님이 같이 하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면은 그곳이 대잔치가 일어나는 축복된 장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자신이 주어진 그 장소에서, 때로는 자신이 주어진 장소가 황량한 빈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그리고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들, 영적 기갈에 놓여 있는 그들을 살만 나게 만드는 축제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선 속에서 그 황량한 빈들이 기적의 장소로 바뀐 또 다른 요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빈들에 모여있는 그들의 총체적인 상황은 어떠합니까? 32절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그들 너무 불쌍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는 펄펄 나고요, 샤워할 것이나 물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요, 모든 것이 매우 부족한 그런 상태, 그늘도 없을 것이요, 모두가 꾀죄죄할 겁니다. 그죠? 피곤해져가지고 모두가 눈이 반쯤 아마 감겨 있을 거예요. 얼마나 남루한 모습일까요? 예?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3일 동안 있다는 것이 계획된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어때도 그들이 약간의 음식은 가져갔던 것 같아요. 아마 3일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대부흥회가 있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음식을 좀 준비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흘간 있으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사흘이 어떻게 보면은 4일 같기도 한데, 그죠? 하루, 이틀, 3월, 사흘이 돼야 되는데 왜 사흘, 나흘이 되었는지 몰라.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짤막한 우리 국어 미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경상도 사람은 3을 서희라고 부릅니다. 서희. 이 사흘이 셋에서 왔고, 셋이 서희가 됐고, 서희가 사가 된 거예요. 사흘. 그 다음 나흘은 어디서 왔냐? 하나,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됐는데, 넷째가 너희가 됐고, 나이가 돼가지고 나흘이 된 거예요.
짤막한 미니 상식입니다. 자, 그래도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막 그런 것이 헷갈려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사흘 동안이나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참 얼굴들이 초췌합니까? 햇볕에 걸러가지고 머리도 부스스할 것이고 몸에서 냄새도 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배가 고픕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광야에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음식물을 구하지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들에게 얼마나 음식이 남았느냐? 응? 그러니까 떡 7개. 이것은 어디에서 났는지는 몰라요. 뭐 성경에서 오병이어일 때는 한 소년이 가져왔는데 떡 7개가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떤 음식을 준비해 갔는데, 그 다음에 물고기가 몇 마리? 사실 2마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2마리. 그러니까 2마리라는 것은 숫자를 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7개는 분명히 숫자가 있는데 2마리란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나면 찌끄리 작은, 이거 한 마리를 계산하기도 그렇고 2마리도 계산하기도 그렇고, 개옷 뭐 제가 무식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머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대가리예요. 물고기 대가리하고 뭐 꼬리 정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강 보니까 한 2마리. 예. 영어에도 보니까 a few little fish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숫자는 지금 4,000명입니다. 4,000명은 뭐예요? 남자, 청년들. 그래서 거기다 보통 3을 곱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숫자인데, 이 음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참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텅텅 비어있는 그 광야. 스산한 바람이 휘몰아치고 먼지들이 풀풀 거리는 그곳. 모두 텅 빈 곳간에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 7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축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원어와 영어에 보면은 gave thanks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새 번역에도 보니까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험한 들판, 빈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또 다른 요소는 무엇입니까? 바로 빈 식탁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킨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반드시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땡큐. 우리 부모님, 미국 부모님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때 물건 하나 주면서 What do you say? 땡큐. 반드시 뭔가 좋은 것을 받았을 때 땡큐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2024년 전반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한 걸 받았을 때도 땡큐, 때로는 감사할 일이 없어도 땡큐, 그죠? 감사할 일이 없어도 땡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감사의 법칙이고 축복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왜? 감사할 것이 없는데도 감사해요? 왜요? 무슨 좋은 일도 없는데, 무슨 텅 빈 들에서, 무슨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무슨 감사를 드려요?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얼마나 높은지 90피트나 된다고 그래요. 이야, 그 당시 90피트면은, 그 광야의 90피트면은 먼 데서도 볼 수 있는, 여러분 어디 네브라스카인가 데블스 타워, 그 광야에 솟아 있는 그렇게 높은 타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신상이 아니라 금으로, 황금으로 입힌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민들은, 온갖 모든 백성들은 이 신상에 와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당장 불타는 불무불석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모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리고는 바라봅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나서 절을 하는데 누가 절하지 않는가 바라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절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랬더니 찬스입니다. 그들을 공격할 찬스를 가지고 그 신하들이, 군인들이 그들을 끌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왜 내 명령을 어기느냐? 너는 왜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느냐?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나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우상 앞에, 그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너무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성경 속에만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는 치부해버리고 말 것인가요? 야,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면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주시면은, 그래요, 내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잘 따라갈게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도 바치고 그럴게요, 그럽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그것 들어주시지 않으면은,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실 것입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회주의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는 저급한 장사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정강같이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재 속에 우리를 버려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다윗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소인 빈들요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요셉처럼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방이 막힌 지하 던전 속에 가두어 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도저히 희망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남왕조 유다의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온 세계를 초토화시키면서 이제 곧 남왕조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런 나라들은 강하게 하고 왜 우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버려두십니까? Why God? 그러시면서요. 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희망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런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가질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곳간이 텅 비고 때로는 우리가 빈 밥통을 앞에 놓고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빈 도시락을 들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롭고 놀라운 기적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조지 뮬러입니다. 조지 뮬러는 독일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청년 시대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삽니다. 매일같이 그 도둑질도 하고요. 부모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다 내 돈이야. 가지고 와서 술을 마시고 먹을 것을 사 먹고 놀러 다니는데 정신을 다 팝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도 그 가족이 기독교 가족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교인이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갑자기 와 닿는 거예요. 기도한 모습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신비함을 느낍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오고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습에 다른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때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십니까? 또는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이 생활화되어 있는지요? 여러분 그런 기도의 모습이 생활화되어 있을 때 내 기도를 듣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기도하는 모습, 우리 신실한 그 모습, 그 신실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내가 영국에 와서 할 일이 무엇인가 쭉 들어보는데, 그 당시 영국은 수많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콜레라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진행착에 놓여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온몸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또 온몸이 퉁퉁 부어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면 또 몸이 부어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기였기에 아무도 그 아이들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옵니다. 내가 저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 하나둘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들 어려운데 누가 그 고아원을 도와줍니까? 그는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고아원 그 부엌에 엎드려서 기도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어느 날입니다. 아침부터 직원들이 말합니다. 뮬러요, 이제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야 됩니다. 조지 뮬러는 그 소리를 듣고 꿇어엎드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들이 굶게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꿇어엎드려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갑자기 밖에서는 소나기가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식탁에 모읍니다. 4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식탁에 쭉 둘러앉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야? 빈 접시 앞에서, 빈 식탁 앞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 기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자고 말이 됩니까? 그런데 뮬러가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마차가 밖에 휙 도착을 합니다. 폭우를 뚫고 어떤 마차 한 대가 도착하면서 방금 만든 빵과 우유들을 막 실어내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근처에 있는 공장에서 그 사장이 직원들을 위해서 야유회를 준비했습니다. 야유회를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섬주섬 싸가지고 이 음식들 다 먹지도 못하고 생각한 것이, 야, 고아원에 갖다 주자. 그렇게 싹 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다. 어떤 기도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이런 것을 경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지금도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하나님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빈들에 홀려 버려져 것 같고, 때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성도는요, 적극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의 모든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을 믿고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내 삶에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는지요, 때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시련이 나를 막고 있는지요, 때로는 내 잔잔했던 내 삶 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때 아무리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련 속에 있는 그의 자녀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련 속에 있는 자녀를 멋있게 역전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 불러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풍랑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이 순전한 믿음, 우리 찬양의 말씀처럼 순전한 믿음, 결코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됩니다. 결코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까워서, 그런데 무엇이 힘들어서
그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바쳐 올리셔서, 그리고 우리 감사를 생활화하셔서 우리 각자의 그 가정에서, 일터에서 풍성한 기쁨과 풍성한 축제를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이 세상이 얼마나 참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수많은 사건들이, 어려움들이 온 세상에 그냥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승하는 물가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으로 우리 마음이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바쳐 올리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한 가정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돕기를 원합니다. 빈들에 놓여있는 고독한 영혼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력다 되기 원하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놀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